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오정이 군대에서 근무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막 이등병으로 들어간 사오정이 선임에게 심부름을 받았어요. 야, 이등병 사오정, 너 PX 가서 빵하고 우유 하나 사와. 그랬더니 사오정이 이렇게 귀가 덮여 있잖아요.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네, 뭐 사오라고요? 빵하고 우유 사와. 빵하고 우유. 아이고,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랬더니만 사오정이 알았다는 듯 후다닥 PX로 가서는 사왔어요. 사오정 손에 들린 게 뭘까요? 바나나 우유를 갖다 줬다. 빵하고 우유를 바나나 우유로 잘못 들은 거죠. 어느 회사에서 박 과장이 사무실에서 정수기 앞에서 약을 먹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옆에 앉았던 부장님이 물었습니다. 박 과장 어디 아파? 그랬더니 박 과장이 여러 가지 또 설명하기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비밀입니다. 그랬더니 부장님이 깜짝 놀라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박 과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이상하다. 비밀이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이제 박 과장은 자리로 돌아갔는데 계속 자리에 앉았던 부장님이 혼자말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빈혈에 걸려버렸대. 빈혈 그거 고생할 텐데. 비밀입니다를 빈혈입니다라고 잘못 들은 거죠. 우리 살면서 종종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상대의 말을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경우와 말은 알아들었으나 잘못 알아듣는 경우인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죠.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와 말을 잘못 알아듣는 경우. 전제의 경우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 청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잘 정확하게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대개 이런 경우는 청력이 좋지 않아서 잘 못 듣는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되묻죠. 뭐라고? 다시 말해봐. 잘 안 들려. 못 들었어. 그러면 다시 말해주죠. 좀 크게 말해주거나 조금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의사소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조금 답답할 수는 있으나 의사소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아니라 말을 잘못 알아듣는 경우. 이 경우는 말을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알아는 들어요. 그런데 잘못 알아듣는 경우죠. 못 알아듣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잘못 들은 거죠. 비밀을 빈혈로 잘못 듣고 빵과 우유를 바나나 우유로 잘못 들어서 생기는 문제죠.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차라리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물으면 되고 크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잘못 알아듣는 경우는 아주 심각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 소리를 잘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뜻, 의미, 함의 이런 것까지도 잘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그 속에 담겨있는 뜻, 의도자의 말, 마음, 생각 이런 것까지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상대의 말에 잘 귀 기울여 듣는 거죠. 말 자체, 소리 자체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에 담긴 뜻, 이 말을 하고 있는 상대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은 어떠한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까지도 알려면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리는 소리만으로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비밀인지 빈혈인지 빵과 우유인지 바나나인지 들리는 소리만으로는 분간이 어렵다는 거예요.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의 말의 뜻, 말귀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래서 상대의 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노력이 없는 경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인 것이죠.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 들리는 소리대로만 듣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중에서 또 내가 원하는 말만 듣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들으려 할 때 우리의 관계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차라리 못 듣는 것만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시편 58편 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특한 말로 비유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을 빗대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는 어떤 뱀을 말하느냐면 옛날에 보면 우리 인도에서 볼 때 인도에서 어떤 일을 하죠? 이렇게 술사라고 하는 사람이 피리를 불면 그 앞에 항아리에서 뭐가 올라와요? 뱀 한 마리가 올라와서 그 무시무시한 독사 코브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술사의 피리의 장단에 맞춰 이리저리 좌우 앞뒤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 술사가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아무리 조련을 해도 이 독사가 춤추지 않는 거예요. 술사의 뜻에 따라 조련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뱀을 가리켜 귀머거리 독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귀머거리 독사, 무슨 뱀이 소리를 못 듣겠습니까? 소리를 잘 들을 거예요. 피릴 소리를 들었으니 항아리에서 고개를 내민 거겠죠. 단지 술사가 원하는 대로 춤을 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것이고 제멋대로 듣는 겁니다. 그렇게 귀를 기울여 상대의 말귀를 알아들으려고 정성을 쏟지 않을 때, 상대의 말귀를 잘 알아들으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 표현에 의하면 귀머거리 독사가 되는 거죠. 어느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나라는 섬과 너라는 섬 사이에 다리를 잇는 일입니다. 그 섬이 이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귀를 기울여 들으면 물음이 올라옵니다. 상대의 경험과 생각에 대한 물음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물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면 느낌이 생깁니다. 상대의 마음에 대해 이해해서 일어나는 공감일 수도 있고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일어나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있던 내 생각의 부족함이나 놓친 부분을 생각하면서 더 나은 생각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전에 있던 감정이 흘러가고 새로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으면 배움이 일어납니다. 배움은 물음과 함께 일어납니다. 배움은 느낌과 함께 일어납니다. 배움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으면 배움이 일어납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는 첫 번째 노력은요, 상대의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듣는 것, 그래서 잘 알아듣는 것,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이는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존재인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그래서 잘 알아듣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잘 귀 기울여 잘 알아듣고 계신가요? 우리의 신앙의 말씀의 귀는 잘 작동하고 있나요? 우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노력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잘 알아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서도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열왕기상의 말씀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통한 역사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 본문 3장,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에서의 1000번지 사건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열왕기상 앞부분의 내용들은 주로 솔로몬 왕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주로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1장에서 10장까지는 솔로몬의 등장과 솔로몬의 치적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아주 긴 장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앞에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으로 등장하게 된 그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는 솔로몬 왕권 강화의 외형적 측면을 우리 성경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이 솔로몬 왕권 강화의 내면적 측면, 즉 종교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 이 부귀와 영화, 성전 건축, 번창한 국제무역, 국제적 위상 이런 것들은요, 다윗 시대와는 상상도 못한 차이로 솔로몬 시대에는 더 크게 발전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런 축복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그 내용을 우리 3장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놀라운 솔로몬의 영화와 부귀와 이 권세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사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 솔로몬 왕을 비교할 때 누구와 주로 비교하게 되냐면요, 다윗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왕의 그 부귀와 영화, 또 다윗 왕의 부귀와 영화, 솔로몬 왕 때의 영토의 면적, 다윗 왕 때의 영토의 면적, 어느 것이 더 크게 클까요? 우리는 다윗 왕이 더 크고 위대한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 왕이 더 큽니다. 솔로몬 왕이 차지했던 면적도 더 크고요. 그 경제적 부와 그 권위도 더 커요. 지도 한 장 볼까요? 지도에 보시면 세 개의 면적이 이스라엘 영토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제일 적은 부분이 어느 왕 때냐면 사울 왕 때의 이스라엘의 면적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저 지도를 크게 확대해서 그렇지 사울 왕 때의 면적이 보통의 이스라엘 왕 역대 왕의 이스라엘의 영토 면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영토에 있어서 제일 북쪽에 차지하는 게 갈릴리죠. 갈릴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운데 나라, 사울 왕 때의 나라의 북쪽 변방에 있는 게 바로 갈릴리죠. 그런데 다윗 왕 때는 어떻게 됐느냐? 저 영토가 중간만큼 확장이 돼요. 그런데 솔로몬 왕 때는 어디까지 확장이 돼요? 저 위쪽까지. 저 위쪽은 아시리아가 지배던 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점령해 보지 못한 땅. 오히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하는 땅이 바로 저 땅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 때의 영토의 면적이 저렇게 컸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 이 부귀와 영화는 다윗 왕과 비교해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크고 넓었어요. 국제적 위상도 더 높았고 부귀와 영화도 더 많이 넓었어요. 그러면 이런 솔로몬 왕의 이 영광과 부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 3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해요. 먼저 우리 본문 함께 읽진 않았으나 우리 3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도대체 이 솔로몬 왕이 왜 이런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지, 다윗 왕보다 더 크게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 성경을 오늘 우리 성경은 이렇게 첫 번째 이유로 설명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솔로몬 왕 때, 다윗 왕 때보다 더 영토가 넓어졌을까? 솔로몬은요, 다윗 왕처럼 평생을 전쟁을 통해 단련된 인물도 아니에요. 전쟁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다윗 왕 때의 영토보다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우리 성경 3장 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혼. 이름하여 정략 결혼. 정력 결혼이 아니라 정략 결혼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선왕 다윗 왕처럼 칼과 무력으로 영토를 넓힌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특별히 정략 결혼을 통해 이 일들을 이룹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누구와 결혼했다는, 누구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의 딸. 당시 고대 근동에 영원한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거죠. 고대 근동에서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군림해오던 애굽이 공주를 외국으로 시집 보내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 왕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계를 돌이켜본다면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비로소 굉장한 위상으로 당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런 식으로 아버지 다윗 선왕의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과는 달리 이런 외교적 노력으로 정략 결혼으로 이렇게 영토를 넓혀갑니다. 자, 이것이 솔로몬 시대 때 다윗 왕 때보다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된 이유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를 2절부터 우리 성경이 설명합니다. 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1절은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시대 때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된 정치적 이유를 설명한 것이라면 2절부터는 종교적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산당이라는 순수 우리 뜻, 그 뜻은 그대로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높은 산 혹은 높은 언덕. 고대에는요, 이런 높은 곳에 신께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가까이, 신과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높은 곳에 산당을 세운 것은 그래서 다분히 이교도, 이방 종교의 습성이었어요. 풍습이었어요. 당시 가나안의 대부분의 이방신들의 신전이 그래서 이렇듯 높은 곳 산당에 있었던 거죠. 당시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은 관습에 따라 이런 높은 산, 높은 언덕에 산당을 세워두고 이곳에서 종교적 제사의식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종교적 관습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높은 산당에, 이방 종교처럼 높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12장 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파멸하라고 그랬어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높은 산에 있는 산당, 높은 언덕에 있는 산당 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산당은 파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12장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높은 산당,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드렸던 높은 산당 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산당을 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 택하신 곳,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중앙성소 사상이 이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소는 단 하나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단 하나에서만 제사드리고 단 하나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이방 신들이 산당, 제사하는 그 산당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오로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셨던 중앙성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솔로몬이 어디서 1,000번제를 드려요? 우리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솔로몬 왕이 1,000번제 드린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산당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브온 산당. 산당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제일 넓은 산당,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 왕이 1,000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1,000번제를 이곳에서 솔로몬 왕이 드렸을까?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아직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없었어요. 중앙성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 각기 마음이 원하는 곳에서, 특별히 산당,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 왕도 예외가 아니라 제일 높은 산당, 넓은 산당,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1,000번제,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였어요. 이게 하루에 한 번씩 3년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한 번에 일시에 1,000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정확한 그 뜻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둘 다 대단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1,000번제의 제사를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렸을 때 그날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9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가 종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듣는 마음의 지혜를 구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리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도 의외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할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의 지혜를 구하는 걸 보고 하나님도 놀라셔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12절, 1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에는 솔로몬이 구한 그대로 듣는 마음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자, 이건 솔로몬이 구한 걸 12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13절에 주셔요. 뭐예요?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은 솔로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뭐예요? 부귀와 영광. 이제 나오네요.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 왕보다도 더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이유. 칼 한 번 들고 제대로 전쟁 한번 해보지도 않고 아버지 다윗 왕보다 더 많은 영토와 더 많은 경제적 부와 영광, 국제적 높은 위상을 이루었던 그 이유, 목적,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토록 솔로몬 왕이 다윗보다 큰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보다도 더 크고 많은 영토를 누리고 경제적 부와 국제적 높은 위상을 누렸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물으실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것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여러분이 솔로몬 왕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솔로몬은 이 듣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어떤 지혜를 구했느냐? 듣는 마음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고 구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구했다는 거예요. 듣는 지혜와 분별의 지혜를 솔로몬은 구합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을, 듣는 지혜를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우리 바로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들을 수 없으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공감하며 잘 경청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요. 심지어 쌍둥이조차도 그 마음과 생각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당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당회 구성원 모두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하나도 한 분도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요.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서로 다 다르니 잘 모아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다 달라요. 그러니 그 다른 문제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토론하고 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느끼는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자세히 보면 그 다른 게 아주 사소하다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것 가지고 몇 시간씩 토론하고 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럴 것이 대부분은 다 비슷해요. 아니, 장수교회 당회원 중에, 장로 중에 누가 교회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교회가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다 생각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달라요? 아주 작은 부분들, 아주 사소한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소한 부분들을 두고 아주 긴 시간 토의하고 토론하고 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목사님들까지 다 합하면 11명이 당회원들인데 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고,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을 매번 정기당회를 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11명의 생각 모으는 것도 힘든데 전교인의 생각을 모으는 일이 또 얼마나 힘들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전교인의 숫자만큼 전교인의 생각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잘 듣고 서로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다 다르다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잘 듣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면 그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닌 상대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런 내 생각이 아닌 상대의 생각을 통해 우리는 결국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이제 눈 뜨시고 오늘 유난히 눈 감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제 눈 뜨세요. 이제 좀 있으면 설교 끝납니다. 설교 내내 잘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눈 감고 계시면, 물론 눈 감고도 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경청하고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잘 들어야 상대의 말, 사람의 말, 세상의 말도 듣지만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말도 안 듣고 세상의 소리도 못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 소리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구한 게 그거예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분별의 능력은 그 다음이에요. 잘 들어야 그 다음에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듣지 않고 내 생각만 가지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내 생각이 참인지 거짓인지만 분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잘 귀 기울이고 잘 경청해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도 들을 수 있고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잘 듣고 경청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